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찔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놀라운 비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우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육신대로만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의 인도함 따라 주의 이끄심 따라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시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두움이 주의 말씀의 빛 앞에 온전히 밝게 드러나게 하셔서 온전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주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노래가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함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워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함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유한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충만히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내로 그 과정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앞날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온전히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세상 속에 사람들과 세상과 관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비밀 가진 자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1장 16절입니다. 잠언서 21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의 비밀이죠. 영적인 세계의 비밀. 하나님이 이루셨던 구원,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치우치게 되면 육신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과 이제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차이가 생겨가지고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것이 연결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삶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혹은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사사로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적인 삶, 육신적인 삶 분리해서 영적인 삶은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삶은 죄악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거룩한데 이 삶은 또 그렇지가 못하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하자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삶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거든요. 교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뭡니까? 가르침에 대한, 아이를 가르치는 거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명들이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죠. 본인도 그렇지만 이게 다 어지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과 육이 우리가 이렇게 영과 육이 결합된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분리된 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과 육이 결합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다르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물론 구분을 지을 때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짓지만은 그게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이제 죽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허물을 벗은 사람이죠. 분리된 건 그런 거고 하나로 이렇게 딱 한 영으로 한 영혼이죠. 사람이지만 한 영혼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이나 다른 성경의 말씀에도 역사와 지혜와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작정과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밝히 보고 명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명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만물 위에 충만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밝히 보는 것이 명철함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늘 여러 가지 길을 가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판단에 여러 가지의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행하느냐 이런 것은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 16절에도 보면 명철의 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망의 회중, 회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망의 뭐 그늘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사망의 회중에, 사망의 그늘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눈을 열고 보니 죄악뿐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내 안에도 죄밖에 없다는 걸, 내게서 나오는 게 나는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려 했지만은 결국에는 죄로 귀결되는, 죄로 결론나고 죄의 방향으로 가는 우리들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철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사망의 그늘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명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죠.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 이게 기름은 우리가 뭐 식용유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기름은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걸 붓잖아요. 향유를 붓고 이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몸으로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기름이고 그런 기름들이 있는데, 이 기름은 일반 사람들이 거의 300일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말하자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그러니까 연락을 노는 걸 좋아하는 거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치스럽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한 공허함과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갈급함을 이런 것들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치와 이런 것들, 좋음이라는 것을 취해서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 것이라는 것이, 세상의 연락이라는 것이 먹어도 목마르게 되고, 그리고 한번 맛보면 이게 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점점 매이게 돼요. 더 좋은 걸 취할수록 우리가 더 매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세상의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래서 사람들이 연락과 이제 사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돈으로 인한 사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인의 그런 사치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은 부하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곳간에 쌓아두지 못하게 되면 가난하게 됩니다. 다 잃게 돼요. 그래서 그 간증 많이 하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간증 많이 하러 다니는 사람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진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전에 주셨던 큰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미천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였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버린 길바닥에 버려진, 이제 맛없어 버려진 걸레들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오용되고 남용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영적인 사치죠. 결국에는 그것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게 되는 이제 과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연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결국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려야 되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누려져야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절제나 겸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성령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절제할 수가 있게 됩니까? 굳이 이걸로 해소하지 않아도 될 만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에 이제 허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소모를 하지 않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결국엔 악인은 의인을 대신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사악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막 육신적인 계산과 그런 것들로 속이고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신분을 높이든지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죠. 결국에는 대체되게 됩니다. 정직한 자로 대체되게 돼요. 결국엔 그 날이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로 정직하게 행해야 되냐? 대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함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대체되게 돼 있어요.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는 거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뭐예요? 물론 시편 기자도 속았지만 내가 보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 나갑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악한데도 보니까 더 잘 나가고 더 힘도 있고 막 이빨도 성하고 막 두 팔에 힘도 튼튼하고 저 시험 들 뻔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배경 속의 일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도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은 인생 속에 그렇거든요. 다 있는데 가족에게 문제가 오니까 답이 없어요. 있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있는 게 전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데 머리에 조금 문제 생기니까, 정신에 문제 조금 생기니까 그 똑똑한 게 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더 고통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그렇겠죠. 그러면 이혼하라는 말인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아란 말인가? 이혼해서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투며 성낸다는 말은 뭡니까? 욕심과 이제 그러한 선악적인 눈이 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성냄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험해지겠죠. 이제 말도 험하고. 왜 그러냐면 좋고 나쁘고 명확하고 높고 낮음에 대한 우열에 대한 눈이 밝다 보니까, 그리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이게 눈이 밝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를 받는 거야? 항상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받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죠. 그리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 라는 비명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툼과 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제 아내 얘기를 가끔 했지만 진짜 전화 끊을 때 끝톤이 이렇게 내려가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내가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먼저 고개를 돌리면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민감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누구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맞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저한테 제일 맞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뭔가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 다툼과 성내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조금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이 다툼도 성냄도 사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잦아지지는 않아요. 언제 잦아지냐? 다 늙고 힘 빠지면 이제 그때는. 근데 그래도 싸시는 분이 있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결국엔 이거는 그거에 대한 그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작용으로 이 다툼과 성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거보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 이거죠. 왜 그러면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함이라는 것이 전염이 참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더하게 되는 거죠. 더 은혜도 더하지만 악함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이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죄가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올무나 덫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명철함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뭔가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성내는 여자 만나지 말라더라.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분별함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화남도 성남도 교만함도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현장이든 그래요. 그리고 안 만날 수도 없어요. 결국엔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명철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과연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성내고 있고 다투는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 분명히 이제 다툼과 성냄의 현장인데 거기서 이제 잔잔한 바다와 같은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군중들은 격동해가지고 막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잔잔하셨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런 명철함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볼 수 있는 것.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같이 붙들어서 싸우는 것보다 싸움을 그치고 그 다툼을 피하는 게 더 지혜로운 처사죠.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보물과 기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지혜 안에 사실 그 지혜가 사실 기름이고 보물이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흘려버리고 허비해버려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미련한 자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걸 찾고 소비하고 그리고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은 취하거든요. 그게 보물이고 기름이거든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 기름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채우는 자는 이게 보물과 기름을 채우는 자거든요. 지혜로운 자.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득실만 따지는 거예요. 맞고 틀림만 따지는 거예요. 득실과 맞고 틀림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허비하게 돼요. 허비하게 되고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상처받을 일들,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배와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남아요. 상처 혹은 교만함,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명처럼은 개나 줘버리고 어리석음의 가운데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보게 되면 결국엔 그 감정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기분 따라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을 자기도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높아졌던 사람이 조금만 무시당해도요 견디지를 못해요. 인정받던 사람이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배와 기름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로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없어요. 믿음이 어디 가는지 없다니까요. 은혜가 어디 가는지 없다니까요. 공의와 21절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열매를. 그래서 정직한 자를 오후에 해같이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르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살지만 우리의 속해 있는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 용사의 성은 강한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 이 말은 이제 강한 성인데 그 성이 강할 수 있었던 건 그 방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은 강한 성이고 그 강한 성의 강력한 믿음의 그 토대가, 믿음의 그 근거가 방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로운 자는 헐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강력한 성이고, 우리에게는 강력한 성이고, 그 강력한 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강력한 방벽,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헐어버리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우리의 이런 강력한 성이 무너져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강력한 성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나도 같이 그 길을 아멘하고 따라가면 몸 무너뜨릴 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몸 무너뜨릴 성이 없는 거예요. 안 변화될 게 없고 안 무너질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이라고 얘기하죠. 용사는 아시잖아요. 용사는 뭐를 용사하는지, 육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과,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사니까 기술과 신체적 피지컬, 그러니까 신체적 그 능력, 그러니까 가장 우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우월함이 결국에는 의지하고 있는 방벽, 가장 말하자면 강력한 부분이죠. 그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혜로 헐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를 다녀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전도가 잘 됐어. 전도가 잘 됐는데, 그래서 순위를 매겨본단 말이에요. 순위를 매겨보려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발표를 하다 보면. 근데 나쁘지 않아요. 거의 뭐 1, 2, 3위 안에 들 만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이제 포럼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막 누구 영접하고 막 그래서 뭐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뭐 그 막 자기 뭐 처소를 열어가지고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하고, 뭐 몇 명이 전도됐고, 뭐 기존에 교회 다니던 분 몇 명 연결됐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은혜 준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자랑하듯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도 안 됐어. 하나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어, 열매가. 그런데 그 나갔다 오면서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안 된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전도 된 게 아무 상관이 없이 얘기하면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면 나는 전도를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난 돼야 되거든. 안 되면 견딜 수가 없거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벽이에요. 되는 거, 높은 거, 내가 한 거, 이게 이제 방벽이거든. 근데 그게 전혀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면 구원이거든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있는 축복이고, 있어도 없는 자처럼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유명한 자인데 무명을 누릴 수 있고, 무명한 자인데 유명해질 수도 있고, 상관없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비밀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러한 말하자면 은혜를 누리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든 안 되든 전도가 안 되든 네가 누려야 될 은혜는 저거야 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계속 이렇게 전도 생활을 했잖아요. 매일 거의 매일 쉬지 않고. 그런데 이게 정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사실. 다른 거는요, 이게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주눅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눅 안 들게 하려고 계속 말씀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면 계속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독려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은혜만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누리는 이 축복은요, 우리의 인생에 잘 되고 안 되고 속에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예요. 그리고 어느 현장에서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한 방벽을 지혜로운 자는 그런 방벽을 헌다는 거죠. 사실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변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 방벽들 하나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결국에는 이제 입, 말 이런 걸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킨다는 말은 이걸 통제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금을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적당히 뿌려야지만이 음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 맛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짜서 먹을 수 없잖아요. 너무 적게 치면 또 어떻게 돼요? 맛이 없잖아요. 그런 같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렇게 고르게 함같이 해야지만이 되는데, 이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거기에 연결돼 있으면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또 되게 말하자면 날선,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차가운 것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잡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막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든 고르게 함같이 하지 않게 되면, 이게 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뒤에 말씀드린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환난에 같이 잡혀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혹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과정을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을 되게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하지 마라. 그렇지만 적당한 말은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빗장처럼 단단하게 잠겨져 있는 그러한 빗장을 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누리게 되면 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하나하나씩 다 누려가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버릴 게 없어요. 다 나의 모난 성격과 성향과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 구원을 나타내시고 이뤄가시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씩 발견해가는 만큼 이게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복음된 것들이 나와요. 복음화된 것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행동, 판단, 그리고 말들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이 믿음의 믿음이 아니면 이게 과정이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 되려면 우리가 온전히 부인되어야 되거든요. 부정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인정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가 부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두움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날 때 우리가 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달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작정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과 은혜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밀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때로는 부끄럽게, 때로는 악한 우리의 모습과 나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육신의 삶 속에 우리의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하늘 곳간에 채워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인도함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싸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